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야시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송. 죄송합니다. 특송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되겠네요.
제1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전주성결교회 목사님 정도로 오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합시다. 강봉희 권사님은 가셨어요? 강봉희 권사님 오늘 박수 한번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생신의 잔치에 잘 먹었습니다.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피하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이 기죽이기에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산상수훈의 일부를 우리는 읽었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주님이 산에 올라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그 천국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너희는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특별히 17장 1절로 4절까지는 나를 따르는 제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가지 덕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5절로 10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덕목을 두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특별히 1절로부터 내 주님이 내 제자라면 모름지기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허물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냐면 만약에 형제를 실족해 있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받는 것이 나을 만큼 내 앞에 심각한 죄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내 죄라면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형제가 가까이 지내는데 잘못하면 꾸짖어 경계시키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되 하루에 7번씩 용서하면서 무한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내 제자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덕목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제자의 사이 속에는 믿음이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이 더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6절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능력이 따라온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이 뽕나무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모든 성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능력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충성한 위에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갖는 것, 그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을 죽도록 했는데 나는 한 것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디 쉽겠어요? 일생을 바쳐서 헌신했건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해야 할 의무를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디 목회자인들 쉽겠고 성도 여러분들 인들 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걷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남전도 헌신 예배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희생, 그것은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보다 너희가 나를 위해 한 희생은 결코 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의 말씀 우리 7절로 10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주홍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마감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은퇴하는 날에 이 강단에서 내려가는 그날,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나는 무익한 목사였습니다. 충성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아름답게 떠나가고 싶어요. 주님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충성하고 살아갑니다. 헌신하며 살아가죠. 시간들이죠, 물질들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희생시키면서 교회 받들어 와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인들, 이토록 헌신적인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종이 있었어요. 주인은 너무너무 악했죠. 그래서 종을 개 다루듯 다뤘어. 재채기로 때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소유물로 삼아 인격도 없이 짓밟은 악한 주인이 있었어요. 그 종은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죠. 죽도록 충성하지만 수고했다는 인사말 한마디 받지 못한 종이었어요. 피골이 상접하고 주인의 학대에 견디지 못하면서 밭에 이리저리 쓰러지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한 이웃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보아하니 이 주인이 이 종을 너무 학대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한 부자가 이 악한 주인에게 제안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종 보아하니 피골이 상접하고 일도 못할 것 같소. 내가 건장한 종 10명을 살 돈을 지불할 터이니 저 종을 나에게 파시오. 악한 종은 이 선한 주인의 제안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서 데려가시오. 선한 종은 10배의 돈을 주고 그 종을 사왔죠. 종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나를 샀나? 나를 어디에 써먹으려고 이 사람이 사왔나? 그런데 웬걸 새 주인은 이에게 아픈 상처를 싸매주어요. 주인의 상에 앉아 먹게 해주어요.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과 신상을 인격적으로 대우주며 자기의 삶을 돌아봐 주어요. 그러니 이 종이 그 주인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들 내가 어떻게 주인께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느냐는 고마운 마음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한다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거든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사탄 악한 주인 아래 있었어요. 거기 아래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으며 지옥 갈 인생이었죠. 그런데 새 주인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에서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주셨어요. 새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 한들 무슨 희생이라 할 수 있겠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한들 무슨 큰 희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바로 그런 의도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도 마귀의 종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도 술의 노예, 노름의 노예, 우상의 노예로 인생을 살다 지금 지하에 묻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내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나의 모든 삶에 갚을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많은 은혜를 입은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한들 무슨 그것이 보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에게 충성한 것은 내가 받은 바의 은혜를
조금만 갚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내 주님이 제자라면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단순히 내 말을 복종할 것을 가지고 너희 자신이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였기 때문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사단 주인에게 해방될 수 없었어요. 사망의 악한 종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 은혜는 계산 불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께 받은 우리들의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들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지 않더라도 1000년을 살면서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아니, 나는 쓸모없고 무익한 종입니다. 하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기 하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고 하는 헬라의 원어는 나는 해야 할 의무를 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1남전도회 원 여러분 일생 주님의 교회를 섬겨오신 거 고맙습니다. 이 교회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헌신의 손때가 묻어있고 여러분의 물질의 헌신이 이 넓은 터전을 가능하게 하는 앞장서서 헌신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고맙게 여깁니다. 또한 일남전도회 원들 뿐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동일한 헌신의 길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 사단에게서 사서 당신의 아들의 나라와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충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당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복은 내가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제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무익한 종으로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제자에게 따라온 영광입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우리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리빙스톤이라는 걸 잘 압니다. 리빙스톤은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사자에게 물려 찢기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북두병이 걸려 죽어가는 고통도 수도 없이 당했어요. 자기의 삶을 송두리 헌신했죠. 그가 선교 사역을 마쳤을 때 영국은 떨썩했어요. 당신같이 헌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처럼 큰 충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처럼 위대한 선교사는 없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일생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며 희생을 치렀다는 얘기로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큰 빚, 그의 아들을 통해 구원받은 빚은 내가 아무리 충성한다 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입니다. 또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일들은 하늘의 보상이 따를 일이니 내가 한 헌신과 충성이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베풀으신 은혜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순회 선교의 창시자인 시티 스터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구원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 진짜 사단의 주인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내 충성보다 주님의 충성을 크게 봅니다. 내 헌신보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교회가 영광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성육교회 목사님은 모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였어요. 교회가 자랑스럽다는 얘기는 담임 목사님이 자랑스러웠다는 얘기인 동시에 장로님들이 자랑스러웠었다는 얘기겠죠. 김동호 목사님이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교회를 허물고, 멀쩡한 교회를 허물고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김동호 청년이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성도들이 밀려와가지고 자리가 비좁아서 교회를 허물고 새로 지으면 이해나 되겠다. 자리는 텅텅 빈데 왜 건물을 허물고 멀쩡한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화가 나가지고 의협심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담임 목사님은 임택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아니, 왜 멀쩡한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네. 목사님의 대답이 너무 이거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동호 청년이 또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 도대체가 이 교회를 허물고 새로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뭐 내 교회인가? 그때 자기 귀를 의심했대요. 아니, 목사님이 너무나 이상한 얘기를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서 참으로 이 혼돈스러웠는데, 나중을 깨닫고 보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 그의 책에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임택진 목사님은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늘이 없는 큰 나무였습니다. 사실 큰 나무는 그늘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큰 나무였지만 그늘이 없었대요.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안에 인도할 수 있는 참 좋은 목사님이었대요. 22년에 담임 목회를 마치고 1981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목사님이 은퇴를 할 즈음에 모든 성도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 목사님, 천정하는 목사님이 퇴직을 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송별사가 뭘까? 다들 귀를 쫑긋하며 기대하고 있었는데 1분도 안 걸리게 송별사를 하고 퇴임을 마친 거예요. 목사님이 퇴임사는 이것이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퇴임하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그 책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퇴임이 아름답지 못한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마다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 어르신은 진정한 목회자였다. 여러분과 제가 내 주님께 일생을 받은 은혜를 세자면 우리 주님께 충성한 것이 무엇인들 크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을 넘어 내 자녀들에게 베푼 은혜가 이토록 큰데, 내 가문에 베푸신 은혜가 이토록 놀라운 건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오는 동안 나의 발걸음 채워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큰 건데,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희생했다 한들 그것은 주님께 받은 조금밖에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고백을 갖게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욕심장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이런 본문을 읽다가 보면 갖게 돼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충성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나 잘했죠? 나 멋지게 신앙했죠? 이렇게 우리 자신이 주님께 얘기해도 될 법도 한데 주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땀 흘렸어요, 주님. 나 다른 성도들 욕먹어가면서도 헌신했어요, 주님.
주님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은 정말 욕심장이 같아 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손해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땅에서 너희가 고백하면 내 나라가 되어질 때, 너희가 내 나라에 입성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땅에서 보상해 줄 수 없는 가장 큰 나라를 너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 하신 것이죠.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가셔서 큰 나라를 주님께 받아 누리는 왕노릇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 교회를 충성하고 일생 동안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 해도 사람의 칭찬은 1분도 안 갑니다. 그런 칭찬에 우리 목말라하지 맙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해야 할 일은 한 것뿐이라는 태도를 우리가 간직하고 내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당신의 왕국을 가지고 오는 그때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의 보상이 아닌 하늘나라로의 보상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쓴 같이 걷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에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배례였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나면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에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것보다 귀한 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희생이 얼마나 큰지, 외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원수인 나를 자녀 삼으시며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아직도 주인이 나를 의인 삼아 아버지의 자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바친 시간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틴 노이수 목사님은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가르치신 내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처음 시작도 은혜요, 마치는 데도 은혜요, 당신의 삶도 은혜요, 죽음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믿는 사람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한 게 없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처음 전도사로 어느 교회를 갔냐면 자기 모교회를 갔어요. 청량리 중앙교회, 서울 청량리 중앙교회 장로교죠. 파트 전도사가 됐는데 어느 부서를 임택진 목사님이 맡겨주셨냐면 야, 너 주일학교에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청량리 중앙교회 작년 성도가 500명 모였대요. 그런데 부장 장로님이 부자예요. 그 부장 장로님이 전체 교회 헌금의 3분의 1을 매년 헌금하신 거예요. 1년이면 10억 정도를 헌금하셨대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장로님이 당회를 들어갔으니까 김동호 전도사가 이 장로님께 부탁한 거예요. 장로님, 네, 전사님, 당회에 들어가시면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얘기해서 주일학교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할 줄 알았는데 단호하게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호 전사님이 평상시에는 자기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베풀기 좋아하신 분이 아니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내가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에게 당회에 들어가서 도움 좀 구해달라는 얘기에 단호히 거절하니까 서운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대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알다시피 내가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말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당회에 들어가면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입니다. 그러니 전사님의 부탁을 내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대요. 그리고 그분 장로님의 말씀이 평생 가슴에 남는 금원이 되었다고 김동호 목사님은 당신의 책에 소개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좋은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좋은 장로님을 모시는 좋은 교회 출신입니다. 나도 참 좋은 교회를 세우고 참 좋은 목자로 목회하다 그렇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제1남전도 회원 여러분, 남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분께 받은 구원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주님의 희생과 헌신은 내 어떤 헌신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오늘 또 충성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은혜 받은 자로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요, 헌신한 자로서 내 주님이 베푸신 것들을 조금 돌려줬을 뿐이라는 이 고백을 저도 간직하고 우리 남전도 제1남조 회원들도 간직하시고 온 교우들이 감당하시어서 우리 교회, 천국 같은 교회, 진정 자라나는 모든 나무들이 다 함께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천국 같은 교회로 우리 남전육교회가 세워지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부담된 말씀입니다.